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곧 부록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약속에 덧붙여진 것으로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물려받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까지 죄인들을 구원의 길에 붙잡아 두는 데에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 중재자인 모세의 손에 걸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처럼 중재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복에 관한 첫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취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겠다고 종교체계를 고안해내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드러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생명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쾌히 응답받기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섬세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세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기능을 설명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이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범에 대한 일탈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범법함으로 라는 것은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법함 때문에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다 라는 의미로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것, 곧 언약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언약에 종속시키도록 추가적으로 더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록의 취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록, 원래의 내용에 첨가된 것들. 마찬가지로 율법도요,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에 첨가되어진 것이다,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율법이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록이 메인 메시지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부록은요, 첨가하는 것입니다. 덧붙인 것이에요. 따라서 율법도요, 그 언약에 덧붙여진 것이지 이 율법이 메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이 율법의 효력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요, 천사가 전하여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은요, 신명기 33장 2절부터 3절, 사도행전 7장 38절, 히브리서 2장 2절이 이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은요, 레위기 26장 46절, 민수기 4장 37절, 여호수아 21장 2절, 사사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또한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모세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간접적으로 받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율법이 있는 것인가? 율법은 정말로 불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 이러한 궁금증이 들 수 있기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이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필요 없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취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만 기다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보겠다고 종교 체계를 고안해내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드러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생명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력적인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요 613가지예요. 해야 하는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365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율법을 그 당시 문화 속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초등교사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헬라인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 명칭, 초등교사라는 이 명칭은요,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 6세에서 16세까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종들에게 부여되었던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그 소년들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주인은 이 종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초보적이고 유익한 훈계를 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되면 17세가 되고 성인이 되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나게 되고 그 모든 권한은 그 아버지에게 이양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초등교사가 아무리 주인의 자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지라도 그 역시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율법이 우리를 가두고 속박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중개자로서의 제한적인 역할일 뿐이며 그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믿음의 때,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 전에는 바른 길도 가르쳐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주고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제한을 하게 하는 그러한 힘과 권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모라는 그러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율법, 그 초등교사 아래에서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그 율법을 다스리고 그에게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여기서요, 성경을 잘 깊이 이해해 보지 않으면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례는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외적인 할례와 같은 단순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여기서 세례는요, 침례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약식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겨지는 침례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혹시 침례를 받아보셨습니까? 침례를 받으면요,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돼요. 그 물에 잠길 때 물이 우리의 몸을 감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싸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겉에서 볼 때요, 무엇이 보여요? 그 안에 있는 알몸이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알몸을 둘러싸고 있는 옷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속에 이 알몸이 보여요? 이렇게 갑바와 근육, 이렇게 복근 이런 거 보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옷이 보이잖아요. 왜? 제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28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우리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의 형상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차별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알겠어요? 왜요? 이제 우리는 감추어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옷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함을 정말로 이 모든 복된 것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바울은요, 율법과 믿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분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등교사 아래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를 믿음으로 더 이상 그 초등교사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억압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분열,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는 이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 하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분짓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구분짓고 있는, 여러분이 선을 긋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된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